상반기 새가족 수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26분이 수료를 하시게 되고 오늘 13분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새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이 되었다라는 뜻도 되겠고,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새가족이 되었다. 이전에 다른 교회에 계셨을 수도 있고 또 평생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영도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새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사역에 해당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아주 바쁘게 진행하셨습니다. 쉴 틈 없이, 물론 이제 제가 46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는 12장에 나와 있는 일련의 흐름이 이와 관련 있는 말씀 드립니다. 12장 전체를 대충 살펴보시면 안식일에 말씀도 전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시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눈이 먼 사람도 고쳐 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나쁘게 평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12장은 예수님이 계시면 저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요, 중간에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나와 있는, 그러나 예수님과 크게 상관없는 그런 무리들도 존재하고, 예수님 측근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좀 원을 그리자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 바깥에 예수님을 호기심 있게 보고 싶고 기적도 보고 싶고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바깥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12장 전체는 예수님 바깥에서 대적하는 무리,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오는 무리들, 그러나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귀신 중에 왕 귀신한테 쓰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생전 예수님 못 보던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고 했는데 누가? 어디서 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서기관이 일어서서 예레미야 말씀에 따르면, 미가서 말씀에 따르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매우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그냥 바깥에 완전 불신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이곳에 침투하듯이 탁 던져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나 하나님 믿네, 하나님 말씀 읽고 있네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 제도, 자기가 원하는 풍습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결국에는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안다고 우리가 교회를 좀 더 다녔다고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역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고 교회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득권이 교회가 더 개혁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의 뜻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순종의 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46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못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집에 들어가 계시고요. 집에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로 막 차곡차곡 채워져서 집안을 가득 채우고 바깥에 사람들도 서 있습니다. 기웃기웃하면서 예수님 목소리라도 얼굴이라도 들어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그 바깥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그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호기심도 있고 기적을 행한다니까 여러분도 누가 기적 행하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호기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죠. 육신적으로도 분명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학적인 거 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신학적인 관점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30평생 같이 있어 왔잖아요. 형, 동생으로 있기도 하고 같이 막 일도 하기도 하고 어머님 모시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서 있을까요? 장소적인 의미로서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흐름은 완전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와서 밖에 있는 사람하고 구별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무섭지만 인간적으로 알아온 경험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르게 모르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들에게 나타내실 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형이었잖아요. 형 왜 이래 갑자기 주인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장 22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왕 귀신에 들려있다, 그런 소식들이,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이 좀 걱정이 됐겠죠. 그냥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우리 형이 지금 특별한 일을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살리네 죽이네 하고 하니 우리라도 우리 형을 좀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저 바깥에 있어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족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들여다 주겠지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가령 우리 아내가 저 밖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저 앞에 있어 이러면 그랬습니까? 하면 들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뜸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 대답을 의도한 질문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곧장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굉장히 이건 진리의 한 측면을 전달하시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공생애 시작했으니까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 다 소용없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진리의 한 측면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감하지 못한 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한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 정의가 50절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다. 자, 이거 공간적인 구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46절, 47절에서 육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묘사할 때 46절 마지막에 보면 동생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7절에서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있죠, 장소로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밖에 있는 가족들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가족을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서 앞에 주변에 앉아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족 개념은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붙여주신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가족, 패밀리가 있는데 그 패밀리와 함께 태생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가족되지는 않았지만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 가족이니까 난 헌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워두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시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새 나라의 새 백성이고 새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 가족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앉으신 분만 새 가족이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나라의 혹은 새 가정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누구든지의 원리를 잃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고 가족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본질을 잃을수록 누구든지를 좀 잊어먹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좋지 않은 것은 야고보서에 나온다는 말은 초창기부터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가 아니라 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러면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저 끝에 앉은지 신경 쓰지 않고 이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해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이 교회에서 힘이 될 분도 계시지만 그건 한 측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교회의 생명을 공급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평가를 통해서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가족의 또 다른 근거, 전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 한다. 누구든지 다 괜찮지만 모두를 다 환영하지만 그러나 진짜 가족이 되려면 아버지가 같아야 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무의 차이는 있고 다 그럴 수 있겠지만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려워집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두 가지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뭘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면 좀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의 뜻에 묵묵히 서서 걸어가려는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세상 쉬운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도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이거 막 수수께끼처럼 어렵게 해놓으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세상 편리하고 쉬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데 자꾸 궁금증을 유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 보이고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자꾸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져 있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좋은 거니까 알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5살짜리 꼬맹이한테 모든 진실을 다 알려줍니까? 그렇진 않죠.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다 알아. 넘어가죠. 그것은 그 뜻을,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고 그에게 맞는 그 뜻과 진리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모호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세상 말로 하면 잔소리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요즘 애들 말로는 귀에서 피가 나도록 계속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안 좋아. 이 말 해주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굳이 묻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어렵습니까?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거, 그거 어려워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어휴, 얼마나 쉬워요. 오늘 집에 가서 성경 한 자락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쉽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만 생각하면 세상 편리하고 쉬운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다 보면 좀 손해도 봐야 되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받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새 가족이 참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 가족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하나님의 새 가족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들을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관계적 용어로 표현해 두었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건데 여러분이 나한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은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버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 되는 것이다 라고 관계적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1영도교회 이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하고 이곳에서 형제님, 자매님, 어머니, 아버지, 아우야, 아들아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 수료하셨는데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제1영도교회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형제됨이 무엇인지 자매됨이 무엇인지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가족으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또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저도 여러분도 모델이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 진짜 참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델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예수님 큰형님이거든요. 그 큰형님 대신 예수님 잘 따라가면서 주님 함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형제자매 한 가족 되었으니까 이 험한 세상 함께 잘 헤쳐나갑시다.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끈끈한 가족이구나. 그 깨달음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새가족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힘을 다해 도와주실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들 부러워할 만큼 샘낼 만큼 행복한 그런 가족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